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반갑고 그리웠던 얼굴이죠.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총과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고 싶은 가족들을 다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전화와 그리고 문자로 때로는 선물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명절의 따뜻한 그 너머로 지금도 눈물과 아픔 가운데 그늘지고 눈물 지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태풍으로, 또한 코로나로 삶의 일터를 빼앗아 잃어버린 사람들,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지 못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도 살얼음판에 걷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강물이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배를 멈추어서도 안 되고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견디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창조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창조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는 절기가 바로 창조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인간은 인간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혼돈에서 질서로, 흑암에서 빛으로, 공허함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그 손길을 통해서 어긋난 질서들이 다시 제자리로, 원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량이 꽤 길죠. 내용도 천지 창조로 버금할 아주 중요한 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의 출발점은 세상의 죄로 인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선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그냥 둘 수 없는 위치까지,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정화시키고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홍수로 인한 새 창조입니다. 불도 화재도 참 두렵고 무섭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홍수예요. 올해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와 태풍, 거센 바람이 들이닥치고 많은 비가 왔습니다. 폭우와 태풍이 지나간 자는 처참합니다. 건물이 물에 잠기고요, 산이 무너졌어요. 도로와 다리가 유실됐습니다.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우리가 함께 경험했는데요, 그나마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며칠 전부터 기상 예보를 듣고 예비해요. 그래도 이렇게 두려운 자연재해인데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고대 세계는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은 대홍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세상 구석구석 찌든 그 때, 그 죄악을 벗기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죄가 씻길 때까지 물을 부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이 홍수 사건에 있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줄기의 희망,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정말 커요.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가 되는 대형 목조선입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외면했지만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평생 직업이었어요. 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요,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은 늘 열려져 있었으나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이후는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또한 방주의 내부는요, 홍수 기간 그 안에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는 안전하고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그 환경은요, 결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의 소리와 냄새, 먹을 식량의 부족, 한계, 홍수리는 축축하고 눅눅하고 햇볕이 들지 못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쩌면 곰팡이와 소음과 악취로 인해서 가득한 그곳이 바로 방주일 것입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성경에는 노아가 600세가 되는 2월 17일에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은 물폭탄 붓기가 밤낮 가리지 않고 40일 동안 이어지니 온 세상에 물이 차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주야로 내린 물은 150일 동안 세상을 덮어요. 그리고 구석구석 죄악으로 찌든 그 때를 정화하고 세탁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래서 흘러 아라렛산에 닿게 되었고 그 뒤로 점점 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산 봉우리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물이 다 빠지는데 시간이 무려 150일이 걸렸고 그 젖은 땅이 마르는데 무려 7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고 총 370일 만에 다시 땅으로 나옵니다. 370일 만에 370일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겪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조금은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답답한 마스크, 그 속에서 호흡하고 밖으로도 마음껏 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 제약에 따르는 갇힌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들의 삶이 더 열악하고 답답하겠죠. 10명치 안 되는 가족들이 1년 내내 방주 속에서 먹고 이해하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눅눅하고 곰팡이가 피고 소음과 악취가 내는 그 속에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도대체 무엇을 생활했을까?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었어요. 답답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들은 그 안에서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온통 물에 가득한 세상이어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노아와 가족들이 처음으로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려는 그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치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언제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호흡할 수가 있을까? 언제쯤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까? 교회가 그립고 예배가 간절하고 목장 식구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고 기대와 염려가 교체했을 그 노아의 가족들, 그 간절함을 가득 안고 창문을 열고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아직은 물이 많아 앉을 곳을 없자 좀 날다가 돌아와요.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비둘기 역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곧 돌아옵니다.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는데요, 바로 보내지 않고 성경에는 7일을 기다리고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첫 비둘기가 돌아오자 실망한 마음을 꾹 참고 또 인내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키는데요, 즉 낙심 뒤에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렸다는 지극히 신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또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물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그럼에도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는 그의 마음은 마치 엘리야가 기다렸던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그것을 기다렸던 그런 간절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인생의 홍수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홍수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고, 다녔던 직장을 잃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들고,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주에 창문을 내고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를 보내는 마음은 끝까지 소망을 찾겠다는 갈급함이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같이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아요. 점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의 마음은 혹시 비둘기에게 큰 사고가 있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며 초조하게 보냈을 거예요. 저녁 때에 다시 돌아옵니다. 비둘기가 돌아와 반갑죠. 그런데 11절에 보니 그 비둘기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비둘기는요,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이 아니라 소망을 물고 온 것입니다. 어딘가에 마른 땅이 있다는 증거를 물고 온 거예요. 극심한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한 줄기의 빛이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들어 아픈 자에게 오늘 검사했더니 어제보다 조금 좋아졌어요. 약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더 치료를 해봅시다. 하늘의 기쁨이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온 자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작은 금액이지만 끝까지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믿음의 시험이 찾아온 이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제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홍수와 같은 그런 절망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작은 소망의 메시지, 한 줄기의 빛, 사실은 그것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역전시키는 기적 같은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당한 자에게는요, 정말 참 위로이고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는요,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일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가 남자를 유혹했는지 아니면 남자가 그녀를
겁탈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불행히도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들에게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렸다는 것은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현장에서 더한 책임이 있는 남자는 그 현장을 슬며시 빠져나가고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여인 혼자예요. 혼자 남아서 온갖 수모를 겪고 율법에 따라 이제 돌을 맞아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둘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천국의 비둘기처럼 나타나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그 여인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그렇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죠. 풍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어 두렵고 떨리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앉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셨고, 바디메오에게 우물가에서 울며 근심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심지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는 죄수에게조차 예수님은요 비둘기처럼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인생의 홍수를 만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노아처럼 방주 안에 갇힌 인생들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막으로 막힌 세상에서 교회라는 방주 안에 갇혀서 거하면서 끊임없이 비둘기를 날리는 노아와 같은 인생들 말입니다. 그럼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리는 이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문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또 소망을 찾아 말씀을 갈급해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우리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 약속의 메시지, 소망을 반드시 주십니다. 잎사귀가 가득한 바구니가 바로 이 성경이고요, 그곳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잎사귀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뻐서 방주 밖으로 버렸을까요? 아니면 너무 소중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혼자만 간직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들고 가족들에게 뛰어가서 드디어 땅이 말랐다고, 드디어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기쁨으로 외쳤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삶은 결코 숙제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강제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으면요, 나 같은 죄인 십자가 은혜로 내 죄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깨달았으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요, 나는 아니 기뻐할 수 없고, 아니 감사할 수 없고, 아니 찬양할 수 없고, 아니 용서할 수 없고, 아니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그 복음, 아무에게도 아닌 죄 많은 나에게 찾아온 그 낯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들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생존자들에게 각각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새 잎사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있어요. 그 잎사귀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나눠주세요. 누구에게요?
우리가 눈물로 걸어왔던 그 풍파를 다시 또 누군가 걷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둘기가 되어주세요. 비둘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간증, 그 잎사귀 하나를 꺼내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잎사귀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우리 남편이요, 잠을 이루지 못하여 혼돈 가운데 잠이 이루지 못하는 남편에게 찾아가서요, 괜찮아요 여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다시금 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소망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버티자. 병을 잃고 근심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이 집사님의 병도 치료해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취업에 실패해요. 결혼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으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믿음 가운데 노력해보자.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실 거야. 비록 바람에 힘없이 흩날리는 잎사귀 한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되어 그 잎사귀를 나누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누군가 그 전에 받은 그 한 잎사귀를 보고, 한 잎사귀의 그 소망을,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가슴 떨리고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이 어려운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믿는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잎사귀를 바라보며 노아는 확신을 얻었어요. 아, 이제 고난이 지나고 소망의 때가 왔구나. 복음을 경험한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삽니다.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모두 창문을 활짝 열고 비둘기를 날립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고요, 잎사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펴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낯선 그 잎사귀 한 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주위 사람들과 함께 그 잎사귀를 나눕시다. 전합시다. 우리의 작은 한마디가 죽어가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그 낯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일터가 다시금 일어나는 소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혼돈이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나아갈 길도 방향도 모르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하고 소망을 찾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잎사귀를 보여 주옵소서.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눈물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며 그런 메신지가 되어서 더불어 함께 그들과 함께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